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친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느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요즘 말하면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일을 시작해서 일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이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갔으니까 이미 일을 시작하는 오전 6시에 일찍 일이 시작될 때에 일꾼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3시에 또 나간 것입니다. 3시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시간에 플러스 며칠 하면 된다 그랬죠?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제3시니까 3시에 나갔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죠? 오전 9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전 6시에 이미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놓고 또 9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12시에 나가서 3시간마다 12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키고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와서 또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오후 몇 시에 일이 끝난다 그랬죠? 6시. 근데 6시 일이 끝나는데 5시가 되어서 1시간을 남겨두고 또 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와서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6시가 되어서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품삯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품삯을 제일 뒤에 온 사람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쳐주니까 우리는 최소한 2-3배 정도는 받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동일하게 약속했던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일찍 와서 더위를 견디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은 주인이 9시에 가고 인력시장에 또 일꾼들을 데리러 9시 가고 12시 가고 3시 가고 계속 감독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니까 주인이 없을 때는 쉬었다가 그냥 느릿느릿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렇게 아마 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후 늦게 3시나 5시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주인이 불러주었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쉬지도 않고 그렇게 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일꾼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오후 5시에 일꾼을 불러서 1시간 일하게 해놓고 하루 일당을 주는 이 주인, 경제적인 원리로 따지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죠. 도대체 이 주인은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을 16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먼저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큰 포도원을 가지고 일꾼들을 부르러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수십 명이 지금 나를 좀 데려가서 써주십시오. 일꾼 삼아 주십시오. 라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지금 막 인력시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먼저 데려갈까요?
다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가야 된다면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런 사람이겠죠. 뭔가 딱 첫눈에 보면 뭔가 이게 튼튼해 보이고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이 일을 열심히 힘있게 잘 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 6시에 제일 먼저 뽑혀서 간 사람들은 사실은 누가 봐도 이야, 체력이 탄탄하네. 이 정도면 하루 종일 일 시켜도 잘 해내겠네. 그리고 또 아마 사전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또 이런 데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쫙 살펴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고 몸도 튼튼하고 힘께나 쓸만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탁 뽑아서 데려갔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지금 오후 5시 이제 1시간 있으면 땡 하는데 오후 5시까지 지금 부름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그 반대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때 당시로 말하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로로 나를 선택해 주었다. 나를 불러주었다. 라고 공로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한 자리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이런 뭔가를 대가를 기대하고 마음에 부풀어 있는,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앞섰냐라고 키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먼저 된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공로 사상에 젖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선택받을 만한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적순도 아니고요. 실력순도 아니고 외모순도 아니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누구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바위에 새겨놓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바로 먼저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후 5시 석양 같은 인생, 그 한 인생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들은 품삯을 받으면서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쳐주느냐고. 그리고 우리는 6시부터 와서 더위를 견디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왜 우리에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하루 일당만 주느냐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이 사람들아, 아침 일찍 왔을 때 나하고 약속한 게 하루 일당 1 데나리온이지 않냐? 내가 그 1 데나리온 약속 어겼냐? 당신들에게 그 일당 내가 신실하게 다 주었지 않냐? 그리고 지금 5시에 왔든 오후 3시에 왔든 이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의 반을 주든 하루 일당을 온전히 다 주든 그렇지 않으면 이틀에 일당분을 주든 3일에 일당분을 주든 그것은 내 뜻이고 내 마음이지 않냐. 늦게 온 사람에게 내가 더 주고 싶으면 더 주는 것이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는 것이고 그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예수님은 일찍 온 사람에게도 1 데나리온을 주시고 5시 석양 같은 인생 1시간을 남겨둔 이 사람에게도 1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1시간 남겨두고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미 나는 기울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석양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석양 같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사실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 때문에 내 안에서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이 지금 돌아옵니까? 왜 회개합니까? 죄에 앉아서 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는 그 백성들 때문에 선지자였던 요나가 요즘 말로 하면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은 깡그리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고 세리를 찾아가고 장녀를 찾아가고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고 11조를 잘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같이 좀 먹고 마시고 뭔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지 않고 저 예수는 오히려 저 이방인들, 세리들, 창녀들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때문에 이들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탕자 비유에서 맏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깡그리 다 허비해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 둘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그때 이 형이, 첫째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이렇게 온 그 둘째를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주니까, 용납해주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선하심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 때문에 첫째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먼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찍 온 사람들이나 늦게 온 사람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니느의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죄인과 세리였고,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아 주셨는데, 어느덧 내 안에 오히려 그 은혜를 베푸는, 그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선하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다면 이것이 먼저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강도가 한 짓이라고는 평생 나쁜 짓 한 것밖에 없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낙원에 이르는 구원을 얻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 나는 모태에서부터 11조 하면서 안식일 지키면서 봉사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왔는데, 그런 나와 강도짓만 했던 이 한평 강도와 똑같이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한평 강도였고요, 우리도 둘째 아들이었고, 우리도 니느의 백성이었고,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꼭 마음에 붙들고 살아갈 때 불쑥불쑥 내 안에서 먼저된 사람이 먼저되었다고 고개를 치켜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잠재워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중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후 5시에 6시에 노동이 끝나니까 1시간 남겨두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렬했던 태양이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어쩌면 인력시장에 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1시간 있으면 다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도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 큰 도로 건너면. 보통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가는데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오전 내에 기다리다가 오후 되면 대충 그냥 아이고 오늘은 그냥 종쳤구나 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좀 더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줄담배 뻐끔뻐끔 피우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아이고 오늘도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그냥 애꿎은 담배에게 화풀이하고 그냥 가죠. 그런데 6시에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5시까지 기다리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가정에 몸져 누워있는 아내가 있고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뭔가
양손에 먹을 것을 들고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기에 마지막 시간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침 6시에 선택받은 사람은 이미 튼튼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다 뽑혔어요. 오전에 다 뽑혀가고 없습니다.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서라도 아직까지 뽑히지 않은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몸이 허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이 들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기가 들어서 콜록콜록 하면서 도저히 주인으로서는 데리고 갈 마음이 뚝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 불편한 몸에 이상이 있는 그런 사람이든지, 뭔가 누가 봐도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후 5시까지 석양의 인생 같은 그런 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석양 같은 인생입니다. 아마 이런저런 인생의 석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 3에 보면 등대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양 같은 인생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연이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몸의 반쪽이 마비된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했다. 중풍 후유증으로 어느 장애까지 생겼다. 말수가 없던 아버지는 병으로 누운 뒤 더 말이 없어졌다. 깊게 그늘진 눈으로 온종일 천장만 바라보았다. 어느 겨울 수연이 오빠 성주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 들고 집으로 왔다. 아주 잘했구나, 성준아, 고맙다. 수연이 엄마는 기뻤다. 그러나 엄마는 이내 쓸쓸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병원비를 빚지고 있는 형편에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다. 성준아, 어미로서 자식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말이야,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쩌지?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봉제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 우리 식구 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잖니. 아버지 병원비도 그렇고 말이야. 엄마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는 허망한 얼굴로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돌아 누운 아버지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남들은 대학에 못 들어가서 난린데 우리 집은 왜 이래? 말도 안 돼. 이번에 등록금 못 내면 나는 집을 나가서 혼자 살 거야. 그런 줄 알라고. 성주는 목청을 돋우며 꼿꼿하게 말했다. 성주는 돌아 누운 아버지를 헐기 째려보고는 낯을 찡그리며 방을 나가버렸다.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깡마른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집을 나간 성주는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성준 때문에 수연이네 집은 더 큰 슬픔 속으로 빠져들었다. 성준이 집을 나간 지 5일째 되던 날 오후부터 질금질금 가랑비가 뿌렸다. 성준은 우산도 없이 타박타박 집으로 돌아왔다. 안방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장애가 있는 아버지는 말을 더듬거리며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제가요, 신장을 팔 수 없나 했어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아버지의 힘겨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제 아들놈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마루에 걸터앉은 성주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오래전 학교 선생님이 해주었던 말이 생각났다. 아버지의 사랑은 등대 같은 거야. 낮에는 태연한 척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깜빡깜빡 제 몸을 밝히는 등대. 아버지들은 침묵으로 사랑을 말하거든. 치자꽃처럼 하얀 성준의 얼굴 위로 눈물 한 줄기가 가만가만 흘러내렸다. 가슴 속에 꼭꼭 감춰두었던 울음이 꽉 담은 입술을 비집고 자꾸만 터져 나왔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후 5시, 어쩌면 석양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석양 같은 인생의 한 단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석양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후 5시,
이제 모든 거 끝났다고 그냥 일어서서 집으로 빈손으로 또 돌아가야 할 이 가장의 어깨가 너무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오늘도 빈손으로 아이들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가장의 쓸쓸한 모습이 오후 5시 석양 같은 인생이죠. 세상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밀려나고 오후 5시까지 밀려났는데 끝까지 누구 한 사람 눈길 주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석양 같은 오후 5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꾸나. 나에게는 너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너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보배스러운 존재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석양 같은 인생을 대우해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오후 5시 석양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 석양 같은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밤이 깊을수록 등대는 그 밤바다를 더 환하게 비추는 법입니다. 내 삶에 밀려오는 낙심과 절망을 버리시고 내 스스로 먼저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오후 5시 석양 같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